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 57번째 시간으로 평가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인도하신 MC분이 계시죠. 송혜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유명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땡 그리고 딩동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땡이 아니라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탈락이 아니라 합격점을 주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합격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죠. 흔히 나는 세 가지의 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남이 바라보는 나는 그래도 좀 객관적이죠. 그런데 정확한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사야서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보는 음계가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 시 도, 8음계로 되어 있죠. 이것은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탈리아의 성직자이자 음악가인 구이도 다레초라는 분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머리 글자에 의미가 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도는요, 도미노스의 첫자인데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레는 레소노스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미는 미라클, 미라클이 뭘까요? 기적, 기적의 첫자입니다. 파는 파밀레, 제자, 가족의 첫자이고요. 솔은 솔루션, 구원의 첫자이고요. 라는 라비, 입술의 첫자이고요. 시는 생터스, 거룩이라는 뜻의 첫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다시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도레미파솔라시 도예요. 결국 하나님이 딩동댕 해야 그 인생 잘 산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칭찬하시고 무엇을 보고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걸 보고 평가하실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함과 동시에 상징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상징이 많죠. 여러분, 7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완전 전부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1초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7일 동안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포위했습니까? 7일에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치료받았죠?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몇 마디입니까? 가상 7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그냥 단순한 7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을 의미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요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7신, 7교회, 7등대, 7등불, 어린 양의 7뿔, 7눈, 7인, 7나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번에 걸쳐서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결론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칭찬하시고 뭘 책망하시는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모든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붙잡고 다니시는, 붙잡고 다니시는. 7별, 7 금촛대는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다니시고 계세요. 그래서 희망이. 사랑 여러분, 사람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이끌어가고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타락해 보일지라도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다니고 계세요. 다닌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인데, 거느리신다, 다스리신다, 교제하신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거느리고 계세요. 그리고 다스리세요. 더 중요한 건 교제하세요.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만나주시고 교제하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세요.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다니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얘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나왔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니시면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람만 바라보고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아무리 그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타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만나고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응답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고 다니시는 곳이 교회예요. 지금은 국회의원도 하신 탈북 외교관 태영호 공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교회를 평양에도 세웠대요. 그 교회가 바로
목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짜 목사 하나 세우고, 목사가 있으면 됩니까?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 200명을 선별해서 성도로 만들었대요. 그 200명은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이 좋은 간부 부인들 200명을 선별해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물들지 않을 사람들, 그 사람들 200명으로 교회를 세웠대요. 그런데 처음에 이 200명의 간부 부인들이 교회를 오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공산주의로 물드는 데다가 이 사람들은요, 간부 부인이니까 그래도 그 힘든 북한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게 좋겠습니까? 싫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왔대요. 배가 아파요, 뭐 애가 병원에 갔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안 되겠다, 출석부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안 오는 사람은 수령 동지와 당에게 불충성하는 걸로 여기고 보고하겠다. 그러면 당신들 남편은 뭐 진급도 안 되고 뭐 데미지를 입겠죠. 그렇게 엄포를 놓았더니 그 부인들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 앞에 출석부 놓고 자 왔어요, 나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대요. 그런데 이 태영호 공사가 북한에 있을 때 지금은 탈북했잖아요.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에서, 봉수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졌대요. 출석부가 왜 사라졌을까요? 출석부 때문에 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오라 오라 해도 안 오던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올 뿐만 아니라 눈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더 놀라운 건 얼굴들이 환하게 폈대요. 심지어 더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다가 나중에는 500명까지 늘어나는 걸 봤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간부 부인은 아니지만 신앙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가진 못하고 교회 밖에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주님을 사랑하여 오는 사람들이 50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태영호 공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영호 공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쇼윈도 교회거든요. 분명히 그 교회 목사는 가짜 목사거든요. 그 교회는 가짜인데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결국 기독교가 체제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구나라는 걸 북한에서 깨달았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교회는 희망이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주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뭘 칭찬하시는지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거 칭찬하시는구나. 이게 대단한 게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 앞으로 살펴볼 7교회,
7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많은 사상과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과 사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더 중요한 건 황제 숭배입니다. 도시가 크다라는 건 황제 숭배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가 늘 벌어지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 에베소서 도시 가운데 이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되지 맙시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주님, 그 순수한 순복음의 신앙으로 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도는 주님이겠죠. 니골라당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이 뭘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니골라가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당시는 목회자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지 못해서 나중에 변질되어서 자기 사당을 만들었다.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게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니골라라는 말이 승리라는 의미거든요. 성공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 니골라라는 당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 신앙보다는 세상의 부유함, 신앙보다는 세상의 평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변질된 당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변질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셋째는요,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다 잘한 건 아니었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또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럼 뭘 책망받았을까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책망하세요. 처음 사랑 버리는 것, 첫사랑 버리는 것 책망하세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없고 행위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없고 행동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사랑이 없이 의무만 남으면 어떻습니까? 쌍막하죠. 명절이 되었습니다. 뭐 설날이 되었어요. 추석이 되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만 모이는 거예요. 부모님, 자녀들이, 형제들이. 그럼 무슨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드리든 선물을 드리든 용돈을 드리든 사랑이 담겨 있어야 황복하고 화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의 변질은 안 되었는데 이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건 좋은데, 교회에 오는 건 좋은데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해서 순회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죽도록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배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3년이라면 오래 있었던 거예요. 3년 있다가 다른 데로 떠날 때의 장면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사랑이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집니까? 제가 오늘 부산 가는데 한번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한번 할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쳤냐면 바울과 헤어지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배까지 탈 동안 와서 전송하면서 눈물로 헤어졌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 사명에 대한 사랑,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넘쳤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고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어떤 걸 강조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요,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요한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사랑을 느꼈고 사랑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성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버렸대요. 이에 주님은 책망하면서 방법까지도 제시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무섭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방법도 말씀하세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repent, restore.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신앙이 형식적으로 됐지? 언제부터 내 예배가 의무감이 됐지? 언제부터 내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교회에 오기가 싫어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시점,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옛날에는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기쁨으로 넘쳤는데 성도들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봉사를 해도 즐거움으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래요. 그 다음에 말씀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옮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지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너무 무서웠어요. 지운다라는 말은 역사에서 네 이름을 지운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에 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생명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지운다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교회 갔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 행위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언으로, 아무리 은사가 넘쳐서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는 한 신학자의 제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에베소 교회는 세워질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반짝이는 열정,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 정열의 분출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단들과의 오랜 투쟁으로 인해 그 모든 열정이 소모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모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번 주에 기도할 제목이기도 해요. 주여, 우리 성도들 소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하나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압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처음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2절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아노라. 주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알아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지 내 수고를 아내가 알아줘. 남편이 내 아내를 알아줘.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가 살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남편이 알아줘. 부모가 자녀를 알아줘. 자녀가 부모를 알아줘. 알아주면요,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 몰라,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라는 순간 식어져 버리고 그 행동이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절대로 식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걸 구역장님이 몰라주고 회장님도 몰라주고 때로는 목사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다라는 걸 내가 안다면 절대로 내 신앙의 열정은 식지 않아요. 제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 목회가 힘을 얻는 건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인정과 격려 너무 힘이 돼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진짜 저의 동력과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너가 몸부림치는 거 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복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걸 안다.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 사랑의 열정이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가사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3절입니다. 9편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걸 나도 알고 있어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변질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하면 인내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가족들도 막 죽고 그런 풍지박산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욥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지혜,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줬다고 섭섭해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첫사랑,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그 뜨겁게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 그거 식으면 안 돼요. 촛대가 옮겨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인간인지라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신앙, 가난한 심령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볼 때 연예인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분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조혜련 씨 아닌가 생각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조혜련 씨의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일본 활동하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 공항에서 나를 봤대. 근데 그때는 알잖아. 그냥 쩔어가지고 막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이러고 막 예수도 모를 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두 손을 뻗어서 난 그때 사실 죽고 싶었거든. 살고 싶지 않아서 진짜.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저 조혜련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미국 가서 그분들을 만나. 내가 일본에서 다른 종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 살려달라고 막 다른 데에다가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그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슬펐을 거 아니야. 막 기다렸을 거 아니야. 여기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임팩트가 컸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특별히 일본 가신 분들은 아시죠? 일본이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고 그걸 다닐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조혜련 집사님의 저 눈물이 저게 사랑 아니고 저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 여러분과 저도 잊지 않습니까? 또 첫사랑의 그때 기억 잊지 않습니까? 그때 그 눈물, 그때 그 마음, 그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식지 맙시다.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때로는 기도를 못할지라도, 때로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57번째 시간으로 평가원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소 교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언제든 희망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눈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시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신앙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됩시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뜨거운 열정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욱더 사랑이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